오늘 우리가 30장 읽어간 이 말씀의 전반부 내용 쭉 계속해서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29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쭉 연결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 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의 가정을 꾸려가는 일들을 위해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는 일에 7년, 그리고 레아를 얻는 일에 7년에서 14년을 그가 그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마침내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를 얻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또 레아를 그에 비해서 사랑하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이 계속적인 경쟁 관계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이것은 그냥 복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라헬과 또 레아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을 하면서 자식을 낳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서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평안과 화평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기는 하되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레아가 네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반면에 그의 남편이었던 야곱을 독차지하게 되죠. 이 라헬이 계속 자녀가 없게 되니까 야곱을 향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향해서 마침내 노를 바라게 되죠.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 마저 역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라헬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아내로 주면서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본문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이 단의 이름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낳는 둘째 아들이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경쟁했다 이렇게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시 레아가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 보내면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10절로부터 1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갓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밑에 보니까 복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것이 쭉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남편을 차지하고 또 라헬을 이기려고 하는 또 라헬은 레아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밀을 추수하게 될 그 즈음에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벨이 들에 나가서 합판채를 하나 구해옵니다. 이 합판채는 자녀를 낳게 하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져오니까 이 합판채를 라헬이 요구하게 됩니다. 레아와 함께 또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게 되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세 자녀를 낳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 값을 뜻하는 말이고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지 거함이라고 하는 뜻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레아에서는 7자녀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더해주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자녀를 주었으니 또 자녀를 더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기대를 갖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하나를 더 얻게 되죠.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를 얻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낳을 때 라반 삼촌에게 찾아가서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대로 있으라고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품삯값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소산들을 얻게 되었는데 나는 언제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라반이 뭘 너에게 더 해줄까? 라고 요구하니까 양과 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것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깨끗한 것들은 다 라반에게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이 그 말을 들으니까 좋게 여겨진 겁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깨끗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라반은 분리시킵니다. 사흘길을 따로 가게 해서 그 양떼를 구별을 하는 일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약한 것들은 다 라반에게로 돌아가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야곱은 풍부해지게 돼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 이것이 많아졌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다시 개입을 하시게 돼요. 왜 그러한 일이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가겠지만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3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3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소유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일하지만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서 취해서 야곱의 소유를 늘려주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은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나에게 소원했던 바와 같이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기는 그곳으로 그가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삼촌에게서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이 받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인간적인 경쟁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좋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민족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의 생애의 내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잘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별로 그런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름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스럽지 않은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늘의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인생 걸음 살다가 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분명한 뜻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러지와 같은 야곱, 그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존귀한 자로 그를 다듬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의 부름과 택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별스럽지 못하고 늘 실수투성인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